259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돌아가신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사경회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가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라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분에 대해서 짚어줘야 되겠다 해서 사경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경회를 들어보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이단에 대해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경회를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또 구별하는 방법, 또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단과 그 교리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사경회를 들으면요, 그동안에 좀 희미했던 부분들이 뚜렷이 보이는, 이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 좀 아주 굉장히 파괴적인 이단들이 있지요. 바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이야, 구원파나 이런 교단들은 그들이 그 주장이 여러분 너무도 상이하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같은 한 기독교 교단 내에, 또 개신교 내에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택하고 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모두 다 구원받고 모두 다 영생에 이르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의 기준은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단을 구분하고 오직 성경만이 이단을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여러분, 성령받은 목사, 성령받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 성령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의 종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쾌율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꾸민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빛으로 왔나니 그랬죠. 근데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게요, 그리스도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거룩한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행함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을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셀 수 없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것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바치는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리낌 없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내야 돼. 그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것이 자기가 자기 아들 죽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탄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사탄의 종이요, 악령받은 목사요, 마귀의 자식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전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마귀 자식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를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랬어요.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하시고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말하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이는 마귀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을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과 역행하는 게끔 가리키고 또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사탄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가 아니겠죠? 그 중에서 더러는 의심하고 그걸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 아직 사탄의 인 맞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사경위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이로다. 페탈토르뇨 왜곡된, 또 곡은요 뒤틀, 왜곡되고 뒤틀린 종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악한 영의 역사인데 아주 뒤틀리고 왜곡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했더니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라고 외치는 자들, 이들이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자들, 이런 목사들은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 사탄의 종 목사인 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다.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다.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다면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네? 거짓 목자예요. 사탄의 아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하용조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일부를 제가 편집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한 거예요. 이거 알아. 처음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했더라고요. 그가 나를 택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은혜요, 신비요, 감동이에요. 감격이에요. 그것은 율법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가 했다면 내가 자랑할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주장할 게 많다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 뜨고 보니까 천국이었어요. 눈 뜨고 보니까 구원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은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여.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겁니다. 네? 또 신앙은 선택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또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고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 일방적인, 하나님이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눈 떠보니까 천국이었고 눈 떠보니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 떠보니까 천국이고 눈 떠보니까 구원이었다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택해서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지옥 불못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만 택해주고, 하용조 목사님만 왜 택해주고,
하나님 하영조 목사님만 보호해 주시고 하영조 목사님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택하여. 왜 그 외의 사람들은 왜 안 택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아서 지옥 불못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그 지옥에 가게 된 원인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공평하게 안 택해주고 누구는 택해주고 누구는 안 택해줘요? 이 하영주 목사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택했지만 저 사람들은 안 택해줬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눈 떠보니 천국이지만 저 사람들은 눈 떠보니 지옥 불못이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 만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목자고 거짓 선지. 누구는 택해주고 누구는 안 택해주고 누구는 사랑해주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했다? 그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주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택해줬기 때문에 그렇고, 이 말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창세전부터 안 택했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 누구는 택해주고 누구는 안 택해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건 말로는 이렇게 하고 행동은 누구는 택해주고 누구는 안 택해주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이렇게 말씀은 해놓고 이 믿음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는 거예요. 누구는 택자는 주고 안 택한 사람은 안 줬어요. 그러면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행동은 진실하지 않지요. 정직하지 않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나는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쟤는 하나님이 안 택해서 마귀 자식 되었고. 그러면 말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은 해놓고 믿는 자가 아니라 선택자라고 하면, 또 믿는 자라고 해놓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것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진실하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말은 진실하다고 해놓고서는 이처럼 말은 이렇게 해놓고서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고 가리킨, 그러면 이 목사는 누구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인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얼마나 악한 행동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악한 하나님 만드는 행위입니까?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다 왜곡해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서 12절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들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정됐다 이겁니다. 택자로 예정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창세전에 예정했는데 그 예정을 우리가 입어서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택자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지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한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실무망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그런데 택자, 유기자라고 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만 택함받았다고 하고서 해석을 하면 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공평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마귀의 종들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의 만드는데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이는데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죠.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짓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기 전을 모든 사람 중에서 누구를 택한 게 아니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졌을 때 그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예요. 우리가를 택해서 또 죄를 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만 하면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요, 한 번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 모든 죄를 고백할 때는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죄는 일순간에 다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속죄죄예요. 근데 이 속죄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셨지만 또한 양도 제물이 돼요.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서 그 머리에 모든 죄를 고백하면 그 양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게 대속제물이에요. 그 양이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이 한 번으로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용서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질 때는 그때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드리러 가다 말고 성전에서 드리러 가다 말고 만약에 사고 나서 죽었다. 그럼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또 이 화목제물은요, 양을 잡아서 반드시 드려야 됐어요. 그게 양 살 돈이 없으면 또 회개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화목제물로 오신 겁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내 대신 또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는 겁니다.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죄를 졌다. 그러면 또 회개하면은 또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그래서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한 번으로 끝나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요. 왜? 양 한 마리 잡아서 딱 바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그 죄가 그 후에 죄는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로 와요? 양 한 마리 잡아서 바친 걸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끝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하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속죄죄예요. 이 예수를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두 번째는 이제 화목제물이에요.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대신 또 돌아가시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 그 말씀들은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다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속죄한 성도가 또 죄를 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때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양살 돈 없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파된다. 양살 돈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는 그때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화목 제물입니다. 그것을 예정했다고 했더니 누구를 탁 택해서 그 사람을 예정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다 답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을 풀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공평치 않은 하나님을 만들려는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택한 거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한 거고, 그래서 누구는 택자, 누구는 유기자 만드는 게 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했다는 게,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또 택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또 그대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으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한 건 뭘 정했어요? 아들로 정했다는 거예요. 아들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자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또 이것을 예정을 또 택자로 이것을 또 해석을 한 거예요. 택자 유기자로 또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신 자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누군가를 아는 자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택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미리 아신 자들인데,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뭐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는 자마다. 안 믿으면 영생 얻지 못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은 뭐냐?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그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악한 영들은요, 대적하기 위해서 택자의 입장, 유기자의 입장, 그런 게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요, 택자가 나오고 유기자가 나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고 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고, 이런 괴상한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장로교단의 칼빈 교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그 교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사랑이 없는 분이다라고 가리키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짓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사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리를 살펴보면요, 그래도는 교리 자체가 성경의 뜻과 가장 근접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들은요, 성결 교단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교단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 말 안 하면 잘 믿는데 진리를 말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단들은요, 성결 교단이나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교단들은요, 예, 성장도 못해요. 별로 부흥도 못합니다. 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 성결 교단보다도 여러분 더 말씀에 순종하는 교단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시면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꼭 하라고 했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교제하며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주 제정해 준 것은요, 무슨 뭐 성탄절 지키라고 부활절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찬식을 하라는데 이것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주 성찬식을 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죠. 지금처럼 무슨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집에서 떡을 뗐다.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성찬식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근데 성결교단은 무슨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오고 뭐 분기마다 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요 매주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겁니다.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뭐 그걸 형식적인 걸 자꾸 그렇게 하는가 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성찬식을 할 때는요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하게 먹으라는 게 먹기는 먹되 성찬식을 하되 합당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거. 그래서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이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때그때 회개해야만이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식을 그때그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철저하게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매일 회개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매주일이라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떡을 먹고 피를 마신 잔을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결한 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계속 매주 하는 교회가 있나 봤더니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찬식을 매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단이지. 요즘 이제 부패해서 뭐 거기도 잘못된 그런 곳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그 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교리만큼은 성결교회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리는 매우 훌륭하다. 근데 뭐 어차피 목사가 잘못되면 또 잘못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교리 자체로 죄를 짓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를 말하는 이 교단들이요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드문드문 있는 것이 성결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사경일을 마치면서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단도 되고 이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장로 교단이지만 갈빈 교리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이러한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라볼 때 그거에 황홀감에 빠져갖고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환상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되면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인데 라고 의문하면서 이것은 비진리요 성령 받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러한 교리를 배척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고 경강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